다 함께 일어나서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8번입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러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니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5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의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온전함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나 우리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기억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 나왔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악한 세상의 가르침에 익숙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곳에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18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성령님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아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이 다 들으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에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싸웠으므로 그날에 술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려들어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청천기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내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아멘. 김민신 목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소영 사모 감사함을 드리고 한규 전사님 교회 과정을 지키실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서 능력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 앞에서 온전케 되며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진 것들을 주의 공동체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예물로 통해서 주의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며 주의 공동체가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주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릴 손길 가운데 한량없는 복과 은혜로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20대 때 제가 가지고 싶고 부러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키가 한 중학교 때 너무 크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했어요. 1년에 7cm, 8cm 쭉쭉 크니까. 그리고 중3 때 3월인가 그때 그 키를 잴 때 172인가 나왔으니까 와 이거 1년에 6cm, 6, 3, 18 하면 야 190 너무 크지 않나? 걱정을 했어요. 예, 걱정이었습니다. 걱정도 그런 걱정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175가 안 되게 174에서 딱 멈췄습니다. 제가 평생에 가지고 싶었던 것들이 그 몇 센치 키예요. 야, 한 3cm, 4cm만 컸으면 내가 농구할 때 끝나지 않았을까? 지금도 농구하는데 180, 야 이거는 뭐 장난 아니지. 축구할 때도 그렇고 뭐 제가 고등학교 때 20대 때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몇 센치의 키, 정교 등수, 뭐 외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고 그랬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부러웠어요. 30대가 되었습니다. 부러운 것들이 바뀌었어요. 공부를 하고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유학 가고 오는 동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어느 학교에 교수 자리로 갔다더라, 뭐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해서 잘 나가고 있다더라, 뭐 어느 아파트를 사고 자식이 이렇게 되었다더라. 조금 제가 사람 앞에서 주눅 들거나 부러워하진 않는데 사실 조금 부럽죠. 주눅이 들긴 하죠. 같이 하고 내 동생이었는데 어느 날 굉장히 좋은 명문대 교수가 되었어요. 아 조금 부럽네? 라는 생각이 들긴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50대가 됐으니까 이제 부러운 것이 또 바뀌었습니다. 뭐가 부러울까요? 아프지 않는 허리, 쑤시지 않는 무릎, 그리고 무탈하게 잠 평안히 자고 아무 탈 없이 일어나고, 뭐 다른 분들은 뭐 혈압, 간, 심장, 콩팥, 건강한 것들, 부러운 것들이 바뀌었어요. 50대 되니까 야 다 필요 없고 건강이 최고야. 일단 아프지 않으면 뭐라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것들이 이제 제 부러움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20대 때 제가 엄청 갈망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고 30대, 40대, 50대 그것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비슷할 것 같아요. 내가 굉장히 가지고 싶고 갈망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진다면 고등학교 때 내가 저 대학에 갈 수 있다면, 내가 저 사람과 사귈 수 있다면, 내가 저렇게 잘 될 수만 있다면, 좋은 직장 가질 수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 것 같았어요. 와 진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저게 되고 싶다, 저것을 가지고 싶다 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있으면 좋지. 근데 지금은 저게 더 좋아. 우리 인생은 이런 모습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내가 갈망하는 것을 가져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결핍되어서 힘들고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들도 있었고 훌륭한 자식들도 있었고 왕국의 왕이 되었고 그 왕은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시간에 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마음으로 행동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쭉 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윗의 또 실패가 계속되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다윗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이 실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실패하고 저번에도 실패했고 아마 다음에도 계속되는 다윗의 실패가 나올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영혼을 팔아서 가지고 싶었던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가격이 있어요. 오늘은 내가 영혼을 팔아서 가지고 싶었던 것들의 가격이 어떤 것이며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패주하고 도망갔어요. 이제는 다시 결전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결전을 치르기 전에 다윗이 군 지휘관들과 군사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란군에 수개가 있는데 이 반역차 놈의 새끼가 있는데 내 새끼다, 내 아들이다, 죽이지 말아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TV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잖아요. 불면의 이순신에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순신 장군이 그 장엄하고 그 비장한 가운데 우리가 죽고 자면 살 것이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사기를 끌어올리고 군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적을 미워하고 싸울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왕의 역할인데 다윗은 야, 내 자식 죽이지 말아달라, 너 누굴 죽이려 할 때 그게 압살롬인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기가 뚝뚝 떨어지겠죠. 뭐 하자는 거야. 나는 지금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당신은 자기 자식 걱정돼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뭘까요? 합리적이지 않고 정의롭지 않아요. 남의 집 자식들을 몇만 명씩 죽음의 구덩텅이로 몰아놓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식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 몇 번의 실패를 반복했는데 또 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인간적인 정욕과 교만과 나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뀌지 않고 반복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고 있었고 형벌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그 애끓는 자기 아들을 향한 감정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과 상관없이 그의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으로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밧세바를 향한 그 음욕과 절절한 아버지의 사랑이 같은 것은 아니겠죠. 다른 것이겠어요. 다른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분별 없이 자기의 감정과 자기 이익을 위해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면에서 그들은 같은 거예요. 밧세바를 향한 끓는 음욕이나 지금 아들을 향한 절절한 감정이나 같은 거예요. 그는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의롭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강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것처럼 눈에 뭐가 씌인다는 말처럼 뭔가 쓰이거나 강한 감정이 요동칠 때 우리는 잘 분별하지 못해요. 마치 경주마에 눈 가리개를 씌웁니다. 아무것도 못 보게 만들어요. 저기만 보게 만들어요. 저것밖에 안 보여. 다른 말도 안 들리고 다른 소리도 못 듣게 해서 저것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 말에 쓰이는 눈 가리개처럼 우리 다윗의 음욕이, 다윗의 욕망이, 다윗의 아들을 향한 사랑이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애타는 것이 있어요. 갈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178cm의 강한 열망이, 와, 그렇게만 하면 정말 내가 뭐라도 하겠다라고 하게 나를 만들었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가지고 싶고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끓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만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서 돌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언제나 10중 8구 그것을 향해 따라가는 삶에서 그것을 가지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쓰러지게 됩니다. 왜요? 거기는 소망이 없거든요. 178이나 174나 아무리 좋은 대학이나 그렇지 않은 대학이나 삶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이 떠나지 않는 형벌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이 아니에요. 다윗이 스스로 파괴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의 결과처럼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벌이긴 하지만 다윗의 형벌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부서진 마음과 영혼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너희를 이제 이렇게 될 거야. 너희 집에 이제 칼 안 떠나. 너가 음욕으로 판단하고 음욕으로
행동하고 폭력으로서 너의 방법을 살아서 우리아를 죽였지. 그것들이 반복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순결하고 온전하고 의로웠던 감각과 영혼들은 파괴되었고 이제는 감정이, 내 이익이, 내 분노가 우선시되어서 다윗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음욕으로 간음하고 살인했던 것처럼 그 집안에 이복 동생을 강간하고 자기 형제를 살인하는 그 일들이 아버지를 보고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네. 아빠도 그랬잖아요. 이제 그의 집은 그런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칼이 떠나지 않는 집은 자기가 그 칼을 자기 안에 집어넣고 그 칼을 흔들고 있습니다. 찢어지고 깨어지고 피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 메커니즘은 도미노입니다. 오늘 말씀을 비유하자면 칼의 도미노예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차례로 찌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군사들이 이겨요. 힘을 쭉 빼, 왕이 사기는 북도 얻지 못하고 힘을 쭉 빼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용사들이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이스라엘 지도를 설명하긴 있는데 요단강이 있고 예전에 그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여기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그 지파예요.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그 지형이 있는데 굉장히 험악한 지형입니다. 여기 수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험악한 지형이에요. 다윗의 군사들은 역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용맹한 사람들이고 전투 경험도 많았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왔을 때 전쟁한다면 용사들이 이기겠지. 예, 이겼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겼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겼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들은 패잔병이었어요. 도망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을 때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현실은 패잔병일 수 있습니다. 전장은 거칠고 험할 수 있어요. 적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달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서며 하나님과 함께 싸울 때에 다른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상황을 보고 있다면 나는 패잔병이야. 나는 실패했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가난해. 나는 배운 게 없어. 여러 가지 우리가 지고 있는 것들에 우리가 얽매여 있다면 다윗처럼 실패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무수히 전쟁터에서 하나님과 함께 싸웠던 경험 그리고 그 경험과 동일하게 내가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은 실패했는데 그들의 용사들은 여전히 용사들이었습니다. 우스꽝스럽게 압살롬이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무성한 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보진 않았는데 압살롬의 가장 큰 자랑은 그의 머릿결이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뭐 고대 사람들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니까 매년 머리를 깎아도 이만큼의 머리가 계속 자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풍성한 머리카락은 그의 자랑거리였고 사람을 사로잡는 매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상황과 장소가 바뀌자 그의 자랑은 그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하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내가 가졌는데 그것으로 내가 승승장구했는데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자랑과 부유함과 만족은 달라집니다. 변합니다. 어떤 때는 이것들이 무한한 자기 만족과 동기부여가 돼서 그것들을 나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국 나를 파괴합니다. 아까 경주마의 비유처럼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그는 용맹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았지만 왕이 되고 나자 그가 편하고 안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떠받든 위치에 서자마자 그의 예전의 모습은 증발해 버렸습니다. 제가 본가가 청풍 김씨입니다. 그런 통치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유석 있고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근데 제게 지금 큰 의미는 없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예전에 청풍 김씨 족보가 있었어요. 한 권이 아닙니다. 두 권이 아니에요. 몇십 권 되는 청풍 김씨 족보를 아버지가 사서 집에 가져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야, 이게 우리 족보다. 내 걸 딱 빼서 타다닥 보시더니 자, 김문신 김문에 여기 있다. 너는 청풍 김씨 가문에 여기에 위치되어 있다. 아버지는 굉장히 자랑스러우셨죠. 저는 그 이후로 그 책이 집에서 펼쳐진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아버지까지 때땡 년의 시간 동안 혹은 더 긴 시간 동안 가문이라는 것은 나의 청풍 김씨라는 프라이드는 많은 사람에게 너무나 훌륭하고 소중한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빨리 저 폐기물 버려야 되는데 그냥 책 버릴 때 버리면 되나?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어떻게 들고 가지? 지금은 빨리 처리해야 되는 그 족보는 폐기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거대한 의미예요. 어떻게든 그것을 가지고 싶고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종류의 경고가 나옵니다. 너가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과 보호하심과 복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때 너 조심해야 된다.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게 될 거야. 신명기의 경고입니다. 다른 성경에도 계속해서 이런 종류의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내 목에 칼이라서 너를 찌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차지한 가나안 땅의 그 풍요로움은 너의 마음을 변하게 해서 여호와를 잊게 만들고 너를 심판하는 칼이 되어서 너에게 돌아올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고종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 가리게 쌓아서 그 앞에 보이는 우리의 탐욕과 욕망으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그 반석 위에 세우라라고 그 위에 고정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뛰쳐나갈 거예요. 그 반석에서 뛰어내려가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갈 것입니다. 성경은 아니야. 그 반석 위에서 집을 짓고 있어. 뛰어가지. 너가 너의 마음에 너의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지 마. 너의 마음을 요동케 하는 것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지 마. 그 반석 위에서 하나님께서 지으라 하신 그 나라를 그 집을 지어라. 그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바로 등장합니다. 그 비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이름도 없는 병사였고 하나는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왕의 명령을 따르고 있었고 한 사람은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삶을 관통하는 가치와 마음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병사는 흔들리지 않았고 올바른 것을 위해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위협하는 칼이 올 수 있어요. 너 장난하냐? 내 말이 우스워? 라는 칼이 들어올 수 있지만 밖에서 그를 향해서 찌르려는 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의 마음에는 칼이 없습니다. 그의 집 안에는 칼이 없습니다. 그의 칼은 오로지 밖을 향하고 있어요. 자기를 찌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강하고
흉폭하게 칼을 휘두른다 할지라도 그 칼은 그를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삶은 이런 것입니다.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요압입니다. 칼의 사람이에요. 그의 삶에서 칼은 여기저기 다 있어요. 여기도 칼, 저기도 칼, 내 아내도 칼, 내 집에도 칼, 내 형제도 칼. 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왕의 마음과 명령보다 높게 행동하고 있어요. 왕이 명령했는데 죽여. 저거 지금 죽이지 않으면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 빨리 제거해. 장난해? 무엇이 더 현실적이고 무엇이 더 이익이 되는지 빠르게 계산하고 더 빠르게 행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그의 마음과 삶에 그의 안과 밖에 가득했던 칼들은 결국 그의 형제를 찌르고 그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이 군사도 이 요압도 다윗의 용사로서 오랜 시간 다윗과 함께 했을 거예요. 패주하는 왕을 끝까지 따라갔던 것을 보면은. 그러나 누구는 그 심지어 다윗조차도 이상해지는 순간까지도 그의 마음을 지킨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계속해서 칼로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과 감정과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어디 위에서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눈과 감정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만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면은 칼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올 겁니다. 칼이 우리의 집 안에 들어올 것이며 그것들이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죠. 죄는 파괴합니다. 용서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파괴된 것들이 복구되진 않아요. 복구되진 않습니다. 일단 죄로 향해서 더러워진 마음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파괴가 온전히 예전의 모습처럼 아름답게 회복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는 두 길로 설명합니다. 미련하고 악한 자들이 가는 멸망의 길이 있고 지혜롭고 의로운 자들이 가는 생명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고 그냥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자기가 놓는 징검다리예요. 큰 강이 흐르고 있고 그 안에서 내가 나의 선택으로서 돌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다시 내 선택으로서 돌을 놓습니다. 일로 가야 되면 일로 가야 되는데 다른 곳이 보이면 내 징검다리를 일로 놓게 됩니다. 다시 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 징검다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을 놓지 않고 자기 칼로 만든 것들을 다른 곳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를 찌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이 어떤 곳이며 나의 선택으로서 내가 놓는 나의 다리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갈망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위에 서서 그의 빛을 쫓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벌은, 심판은 하나님께서 물론 내리시는 것이긴 하겠지만 말씀만 보면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하고 의롭고 온전한 것들을 선택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보이는 것이 있고 내가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선한 것, 의로운 것, 좋은 것들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지금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의롭고 선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고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날이 무더워지고 있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우리의 삶이 주 앞서 온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선교 구제 주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많은 것들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물론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반석 위에 서서 그것들에 고정되어서 그것들을 아름답게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요일날 수요 말씀 나눔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함께 모여서 저녁 같이 하고 함께 모여드는 라이브가 아니라 한 7시 반 8시에 모여서 같이 오시는 분 밥 먹고 하는 뭐 밖에 저녁에는 시원하니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닐 것 같고 아마 그 6월 7월부터 한번 그렇게 한 첫째 주나 마지막 주에 그렇게 한번 모이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뭐 되면은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저희가 모여서 나누고 하고 하는 게 우리 삶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할 것이 된다면 함께 참여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주시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집을 세우시며 우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사귐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요동치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집을 지으며 주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는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